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말씀은 모든 것이 언약이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서론적으로 확신을 가져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우리는요, 최고의 신분을 가졌습니다. 요한복음은 그 주제가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는 하나님이 말씀이신데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이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죠. 자, 최고의 신분이란 말은 뭐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여기에 대해서요,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자, 영접인데 이게 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 생각하는 거 있죠. 그게 사실은 납니다.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최고의 신분을 가진 것을 누리는,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누리는 것은 사실은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그 생각이 무엇이냐? 다른 생각이 있으면 다른 걸로 되어 있겠죠.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은 잘 아시는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귀빈으로요. 귀빈으로 계셔서는 그리스도 아무리 계셔도 요 응답이 내게 없는 겁니다. 뭐가 되셨죠? 그리스도가 주인 되셨을 때요. 그 말은 뭐냐? 저와 여러분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심이 뭡니까? 결국 나의 중심을 하나님 아시거든요. 내가 주인 되어 있는 내 중심이 있는 그것에 따라서 내 정체성이 결정되고요. 하나님의 자녀 최고 신분 가졌지만 우리 왜 성도들이 흔들리고 염려하고 자꾸 안 된다 그러고, 이유는요, 요게 다른 데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요, 우리나라 지금의 따지면 국회의원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이시여, 밤중이에요. 들키면 안 되니까요. 뭐 거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너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 말을 못 알아듣느냐? 그럼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신으로는 이해 못하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너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어머니의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면 새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런다고 새 사람이 됩니까?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바람이 불면 그 흔들리는 걸 보고 바람이 있구나를 알게 되듯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걸 보고 알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중요한 단어가 두 개 나오죠.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우리는 그분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의 믿음, 요거를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다 생각도 있고 마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에는 생각보다는 마음이 이겨요. 그렇죠?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생각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요, 공부하고 싶지 않거든요. 공부 안 해요.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믿음이 있느냐?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요한 정체성 보세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이 수많은 교회들이 예배 시작할 때 뭐라고 합니까? 땡 종 울리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어디 단지 안에 계시고 뭐 돌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영과 성령과 진리로, 이 말은 뭡니까? 결국 우리의 정체성은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 상태에 따라 변하는 것과 같아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영적 상태라는 말이 뭐죠?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코드가 맞느냐,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느냐. 이번에 비대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라, 정부에서 그랬죠. 저 언약 잡았습니다. 그래, 비대면이 뭐냐? 사람하고 만나지 않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소리,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의견, 사람들의 일 거기에 이렇게 있었습니까? 온라인, 제 나름대로 해석한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이어지는 거다. 내가 하나님께 잇대어 사는 거다.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는 거다. 영적 상태 그겁니다. 확신하십시오. 두 번째는 뭐냐?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최고의 권세 주셨어요. 이 세상의 어떤 권세도 이 어마어마한 증거를 줄 수 없어요. 무슨 증거인지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고요.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그러셨죠. 뭔 말입니까? 여러분, 사망 권세를 이기는 권세요, 그 증거를 내게 주신 겁니다.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하셔요. 자기가 옛날에는 상가집 가는 것도 두려웠다는 거예요. 왜냐, 뭔가 이렇게 자기한테 이렇게 올까 봐요. 그런데요, 장로님 고백이 자기가 하나님 자녀 되고 이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니까 하나도 겁 안 난다는 거예요. 뭐 자기 친구들은 막 겁내고 뭐 이러는데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왜입니까? 그분이요, 보이지 않게 사망 권세를 완전히 이기신 그리스도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최고의 권세 가지고 있는 이 증거를 이미 가지고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죠? 요한복음 6장 63절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래요. 사람들이 그 속에 뭐가 있는지 알고 계셨던 거죠.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나는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다 그러시고요. 제일 중요한 말씀,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뭡니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요, 살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불교에, 천주교에, 이상한 이단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만 살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누리면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증거가 나타난다니까요.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뭐지요?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운명을 붙잡고 있는 이 마귀 권세요. 이걸 끝내버린 겁니다. 우리 부모들이요,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보이지 않게 요놈이 요런 권세를 가지고서 우리 후대를요 호시탐탐 노리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공부 잘하는 아이는 잘하는 대로 기대를 갖겠죠. 못하면 못하는 대로 뭐 여러 가지 문제라고 여기겠죠.
그 사이에 애들은요, 여기에 완전 노출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겠습니까? 오늘요, 모든 것이 언약이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주려고 하시는 게 있어요. 그리고 나에게 이 자녀에게 심부름할 거를 맡겨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이 아이에 내가 주인 행세하는 거예요. 내가 주고 싶은 거, 내가 이 아이를 이끌고 싶은 대로, 내가 이 아이에게 계획한 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부분의 확신을 오늘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요, 하나님은 최고의 배경을 주셨습니다. 이 배경은 어마어마한 보장을 가진 배경이에요. 우리를 보장해 주셔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어마어마한 배경이요 보장입니다. 뭡니까?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를 깨닫도록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왜요? 세상에 평안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오직 주님께만 평안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 보세요. 우리가 환난을 당할 줄 아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승리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 여러분, 우리에게요 승리는 보장됐습니다. 이분이 우리의 진짜 참 배경이 되십니다. 배경이란 말을 사전에 찾아보면 밑에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뒤에서 도와주는 힘, 이런 게 배경의 뜻 중에 있어요. 여러분, 뭐가 여러분의 진짜 도움입니까? 진짜 여러분의 도움이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아무리 다시 생각해봐도 나의 참 도움은 오직 하나님이셨어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요, 어떤 사람도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은 존중하고 섬기고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내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나하고 똑같이 그 도찐 개찐입니다. 하나님의 보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물으셨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이건 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전도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는데 이 전도라고 하는 사명을 감당할 때에 주께서 무슨 보장을 하시냐 이거예요. 완전히 책임지십니다. 그래서요 어떤 전도자가요 너무 가난하고 어렵게요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들여서 전도운동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정말 어떤 면에서 허망하고 허무하게요 그냥 천국에 입상을 했어요. 우리 생각이죠. 그렇지가 않아요. 그 열매 그리고 그 후대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말하죠. 정말 전도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전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뒤에서 민다. 최고의 전도입니다. 나가서 전도 많이 하셔도 되겠지만요. 눈을 진짜로 뜨고 보면 우리 담임 목사님이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힘드신 거 없도록 정말로 기도하면서요. 여러분이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동역자가 되어주시고 식중이 되어주신다. 최고의 전도입니다. 그게 초대교회 전도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신분, 권세, 배경을 가진 여러분, 지금 온라인으로 불가피하게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간단하고 쉬운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신이 아니세요. 속이는 그런 더러운 영이 아니십니다. 참 좋으시고 살아계시며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하면 된다.
될 때까지 그런 거 하면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요 정말 있는 그대로. 오늘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래된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 오래된 문제가 뭐냐? 이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연한 언약을 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이게 먼저냐, 이게 먼저냐 할 때는 사실은 이게 먼저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턱 여기에 걸린 것이죠. 그게 뭐죠? 잘 아시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남편이 문제라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문제는 맞아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싹 들어보고 종합해보면 뭐냐면 그게 내 기준이라는 거예요. 나한테는 문제 있는 남편이지만 밖에 일하는 그 동료들 얘기 들어보면 너무 괜찮은 남자인기라요. 특히 죄송합니다만 술집 여자에게는 최고의 사람이라요. 그럼 뭐죠? 그 내 기준이에요, 내 기준. 내가 볼 때 문제라는 거죠. 내 생각이고 내 중심이에요. 또 이런 부모님들 많아요. 내 자녀가 문제라는 거예요. 또 들어보니까 맞아요. 그런데 그것도 알고 보면 마찬가지로 이거예요. 그 애가 정말 못되고 막 나가는 애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부모가 자기의 기준으로 자기의 중심으로 보니까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진짜 나 중심이 아닙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뭐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당연한 언약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 누가 딱 주인 행세를 하느냐? 요 마귀가 와요. 마귀가 싹 들어와서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있죠. 그리고 말은 하지 못해도 사람이라면 제일 많이 걸려있는 게 요겁니다. 경제예요. 쉽게 말하면 돈이지요. 돈이 얼마나 힘이 세냐. 한 1,700만 원만 있으면 사람을 죽일 수 있답니다. 무섭지요.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하는 세상. 거기에 보이지 않게 뇌피림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은 뭡니까? 성공이요. 하나님 없는 성공. 여기에 인간이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뭘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미리 주신 응답이 있는데 그게 바로 미리 주신 답입니다.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성경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복음이 먼저입니까? 여기 대답할 분들이 몇 분 안 계십니다만은 성경이 먼저입니까? 말씀이 먼저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복음이 먼저입니까? 말씀이 먼저입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복음이 먼저입니다. 무슨 말이냐? 말씀은 우리 때문에 주신 거예요. 물론 로고스이신 하나님, 말씀 그대로의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뭐가 선제했고 뭐가 후에 그런 거 말할 가치가 없어요. 그러나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미리 앞서 다 복음 주신 거예요. 복음으로 성경을 봐야지. 복음으로 말씀 봐야지. 이 말씀만 쎄리 보고 큰일 납니다. 제가 이 신원당 마을 3단지에서 5단지로 한 4년 전에 이사를 했거든요. 이사를 했는데요. 이사한 지 한 달, 두 달 됐을까? 띵동 누가 누르길래 열어보니까 모르는 사람이에요. 누구를 찾느냐? 보살님을 찾는 거예요. 그런 사람 없는데요. 저 이사 왔어요. 누구를 찾으세요? 할머니를 찾는 거예요. 친할머니가 아니고 이제 나이 드셨다. 저희 이사하기 전에 할머니가 살고 계셨거든요. 우리 집 대문에 뭐가 붙어 있었냐? 우리 집 대문 아직도 동그란 거 스티커 붙은 자국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불교 만자 붙어 있었어요. 이게 뭐냐? 그 전에 아주 이렇게 거의 보살이었던 분이 계셨던 거죠. 이사를 탁 왔단 말이에요. 이번에 우리 목사님 사모님 사택 준비하면서
이제 그 앞에 집 아줌마가 하는 말이에요. 여기 이사간 요 노 부부가 얼마나 그 이상한 거 있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뭡니까? 밖에 나가서 그 서 있는 거요. 이러는 거예요. 그게 너무 막 몰두해 있어서 자기가 머리가 아팠대요.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고요. 뭐였다는 거죠? 여호와의 증인.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 거기에요. 보이지 않게 많은 사람이요. 이 보이지 않는 거에 딱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호와의 증인, 안산홍, 통일교까지요. 복음 모르고 성경 보니까요, 계속 이단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미리 주신 답이 뭐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이를 번역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런 복음 들어봤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이 오래된 문제 속에 우리가 당연한 언약을 발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적 서밋이에요. 하나님은 먼저 이걸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는요 다 양보해도 됩니다. 그러나 요거 하나만 놓치지 마세요. 아셨죠? 우리의 과거가 다 있습니다. 요거를 싹 하나님은 발판으로 바꾸시거든요. 과거에 조금이라도 묶이지 마세요. 어느 정도로 묶이지 않느냐? 우리 성도님 중에 아마 코로나 검사도 받으시고 저희 담임 목사님 2번 받으셨거든요. 병원 때문에. 혹시 우리 성도님 중에 코로나 확진자 나올 수 있겠죠? 그거는요. 내가 하나님을 안 믿어서 내가 헌금을 안 해서 맞을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뭐냐? 하나님의 자녀는 요거를 가졌기 때문에 보세요.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당연한 언약과 발판이 숨어 있어요. 요걸 발견 못하니까 하나님을 무슨 종교 나부랑이처럼요. 무슨 교주처럼요. 이상한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은 미리 다 주셨고요. 얼마나 좋으시냐? 우리의 실수, 우리의 실패, 우리의 모든 수치까지도 싹 다 발판으로 바꿔버리셨어요. 그래서요, 혹시 우리 가정 문제가 있다, 경제 문제가 있다, 건강 문제가 있다,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적 서밋으로 만들려는 최고의 계획입니다. 왜냐? 그거 아니면 요 메시지에 들리지도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 서밋으로 만들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응답을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요셉 보세요. 가정 문제였습니까? 모세를 보세요. 국가 문제였습니까? 사무엘을 보십시오. 그게 교회 문제였습니까? 싹 다 하나님은 언약을 주려고 하시는 거였죠. 두 번째로 숨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숨은 문제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요 이제 필연적인 언약을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필연적 언약은 뭐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시대와 현장을 혹시 보셨습니까? 쉽게 말하면 3단체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사탄의 사주를 받은 3단체와 알지 못하면서도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에 붙잡혀 있는 강대국들 지금 뭐 하고 있죠? 요거 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이. 정치, 경제, 문화 지금요 싹 다 여기에 사로잡혀 가고 있거든요. 자, 여기에 하나님께서 그러면 뭘 주려고 하시는 거냐? 숨은 문제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여기에 감추인 참 능력을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세요. 이 능력은 감추어서 비밀이기 때문에 사람들 모릅니다. 그러나 참 능력이에요. 창세기 41장 38절 보세요. 요셉이 여호와와 함께 했거든요. 바로 왕이 하는 말입니다. 불신자.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딱 보세요. 사무엘상 7장 3절로 17절은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요, 이제 제사장이 되어서 이 하는 사역입니다. 미스바로 모이라 그랬죠. 이스라엘에 이 숨은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 13명의 사사가 통치하는 그동안 가나안 땅 아닙니까? 약속의 땅. 요걸 싹 놓치고 나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은 블레셋을 통해서요 전쟁을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사무엘이 발견한 겁니다. 아, 전쟁이 오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우상 속에 있는 그 사실, 모든 우상을 버리고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이랬죠. 자,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전쟁을 막으셨답니다. 사무엘로 인하여서 블레셋을 하나님이 그 손으로 막으셨답니다. 진짜 참 능력이죠. 왕하 2장 9절은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하는 겁니다. 나에게 당신에게 있는 영감에 갑절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요, 내가 참으로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 그래요. 그건 이 자체가 어렵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감추어 있고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참 능력이요. 엘리사를 통해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엘리야에게 주셨던 언약을 싹 다 성취해버린 거 있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돌아오고요, 왕 바꿔버리고요, 나중에 도단성 운동을 일으켜서 세계복음 해버리죠. 이런 감추인 참 능력이 누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냐? 저와 여러분에게요. 왜요? 이 시대를 살려야 되니까요. 이때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면요, 바로 이 사람에게 주시는 응답이 기능 서밋이에요. 기능 서밋은 뭐냐? 저와 여러분의 현재가 하나님의 최고의 기회예요.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인에게도 과거가 있고 이 죄인에게도 미래가 있답니다. 무슨 말이죠? 아무리 훌륭한 이 성인 군자도 과거의 실수도 실패도 또 부끄러운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비참하고 무너져 있는 정말 소망 없는 죄인도 사실은 미래가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이 들어있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런데 이 기능 서밋은 뭐냐?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감추어 놓으신 그걸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거 있죠? 그게 전도에 쓰임 받는 거예요. 그게 진짜 기회를 잡는 거예요. 이 기회라는 말은 전에 설명드렸죠? 하나님의 시간표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가 뭡니까? 참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중직자분들에게 제가 여러 번 감사한 게 뭐냐면,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지요. 요 중요한 기회와 시간표 때마다요, 진짜 헌신해 주시고 마음을 모아 주시고요, 기도해 주신지 몰라요. 우리 담임 목사님 7월 1일 날 이렇게 쓰러지신 이후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흔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요, 한 분도 빠짐없이요, 내 일보다 더 내일같이 딱 여기에 응답을 받으시더라고요. 앞으로 계속 하나님 응답 주시겠죠. 자, 세 번째는 뭐냐? 이제 절대 불가능입니다. 이 절대 불가능의 문제는 절대 불가능이 아니라 하나님은 바꿔버리세요. 절대적인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사람들은 다 묶여 있습니다. 운명 6가지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이 하나님인 줄로 알고요, 귀신에게 계속 시달리고요,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공황증, 이제는 모르는 정신병이 얼마나 많은지, 사람들 중독에 다 빠져 죽고요, 사람들 개인과 삶과 현장 다 무너지고요. 그러니까 후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뭘 주시느냐? 모든 것을 이기는 절대 증거를 주시는 겁니다. 제 말이 아니고 지금 성경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기는 절대 증거가 뭐냐?
창세기 6장 8절에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무 사람들이 네피림 속에 빠져 있으니까 이 노아를 보시죠.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 했고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라 했어요. 그리고 14절에 방주를 지어라 하시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은 모르고요. 여기 빠져가지고요. 이게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불가능에 이 하나님 심판이 임해버리니까 싹 죽는 거죠. 반대로 노아는 어떤 겁니까? 절대 증거를 받아버렸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 보세요. 애굽에 노예되어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말씀을 주셨습니다. 희생 제사를 드리라.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요걸 붙잡고 있는데 뭐가 일어났죠? 열 기적과 홍해가 갈라지고 광야로 나가는 이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상상도 못하죠. 절대 불가능이라고 생각했는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애국 군대 오면 끝난 거 아닙니까? 사실적인 머리, 합리적인 머리, 지금까지 배웠던 지식과 경험으로 따지면 100% 죽는 거예요. 정말입니까? 모든 것을 이기는 절대 증거를 봐버렸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혹시 절대 불가능이 있습니까? 3100 선교가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응답을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안 되는 거죠. 또 우리가 안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요때 주시는 응답이 바로 문화 서밋입니다. 문화 서밋은 뭐냐? 절대 증거를 가지고 누리는 자예요.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인생 작품을 남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빨리 계획을 세우세요. 나는 어떤 인생 작품을 남겨야 될 것이냐. 우리 언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지 모릅니다.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라고 하실지 지금 생각해야 되고요. 내가 부름받은 이후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나를 뭐라 보냐는 거예요. 돈만 좋아하더니 돈 싹 다 모아놓고 써보지도 못하고 갔네.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야, 자기 아내 고생시키고 아이고 이제 좀 살만할 때 갔네. 그러면 되겠습니까? 정말 인생 작품을요 딱 남기세요. 저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장로님은, 이 씨라는 말이 아니고 이 장로님은 하나님 남은 평생에 정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어떤 장로님은요, 이 장로님의 믿음의 기도 때문에 우리 후대들이 전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거기까지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침에 거의 눈을 뜨시겠죠? 그리고 밤에 거의 주무시겠죠? 그 사이에 낮이 있습니다. 자, 모든 것이 언약인데 뭐가 없냐면요, 그 언약을 발견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요 조금만 여유 있게 일어나세요. 요 힘을 회복해 보세요. 힘을 회복한다는 말이 쉽게 말하면 뭐냐, 여러분요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면요 육신적으로 힘 생깁니다. 해보시라니까요. 운동하는 분들, 꾸준히 하는 분들 아시죠? 그걸요 꾸준히 하면요 내 육신에 힘 생겨요. 자, 그런데 마찬가지로 기도를 생판 안 한다. 그것도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잘 안 드려요. 그렇죠? 그 예배도 거의 영적으로 힘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아침에 조금 여유 있게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힘 얻는 시간을 가지세요. 기준은 없습니다. 그냥 힘 얻을 때까지. 여기에서 진짜 여러분 행복 나올 때까지. 그래야 이게 지속되지요. 야, 내가 하나님 바라보니까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요. 밤에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밤에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치유를 받으세요. 어떻게 치유를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요 내게 주신 답이 보입니다. 그럼 나도 모르게 치유되죠. 막 사람 미워하다가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겁니다. 내가 보이고요. 치유가 일어나 버려요. 막 누구 원망하고 막 핑계 대다가도요. 하나님의 계획과 답이 보이는 겁니다. 내가요 치유되고요. 그리고요 낮에는 뭘 하느냐? 여러분 이제는 한번 24 하나님과 대화를 해보세요. 이거를 조금씩 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전송도들은 24 대화하세요. 어떻게 하느냐? 무슨 일이든 일어나겠죠? 그러면 앞에 하나님 자를 붙이는 거예요. 쉽죠? 뭐 예를 들어 돈 문제가 터졌다고 칩시다. 그럼 아이고 죽겠네. 돈 어디서 구하지? 이러지 말고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데 내가 돈 문제가 터졌네요. 이러면 돼요. 그죠? 건강 문제가 딱 왔습니까? 하나님은 1초만 나를 만져주시면 내 모든 건강이 회복되겠는데 하나님 나에게 질병 문제가 왔네요. 이러면 돼요. 그러면요 낮 시간에요 많은 응답이 오는 겁니다. 정말로요. 이런 축복을 못 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이런 응답과 언약을 싹 주시는데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막 하나님 믿어도 안 된대요. 막 기도해도 안 된대요. 왜 안 되죠? 이런 거는 다 놓치고 이게 내가 지금 돈이 필요했는데 돈이 안 왔다 이 말이겠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백전백패입니다. 후대 싹 무너지고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딱 한 가지 정말 기도해 주세요. 뭐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겠지요. 그러면 지금 주어진 현재 오늘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이 시간이요.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시겠습니까? 그 지나간 과거 붙잡고 내가 매여 있는 걸 원하시겠습니까? 오지도 않은 미래 때문에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막 그걸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내 모든 과거에 싹 하나님의 응답으로 바꿔버리시는 계획 가지고 계세요. 내 미래는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과 이 시대적인 계획을 이루려고 다 하나님의 응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 지금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걸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모든 것이 언약인 이 축복과 응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